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절별로 절기에 따라 단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 산은 더욱 푸르러졌고 들밭의 곡식들은 푸른 생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6개월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고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기도 하고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수확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틀어질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비가 온 뒤 푸른 산처럼 들밭의 곡식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가 생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와 봉사위원들과 교회에서 모든 직분으로 수고하시고 머리 숙인 원동의 공동체로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감사와 찬양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곳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의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그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흔들려 우리나라까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경제가 심히 어렵고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더욱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든 원동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예루살렘홀에서 3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감사주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가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있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교사선생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소는 소예회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 감사 안내입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고요. 제출 서류는 회계, 장부, 영수증 처리입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로뎀나무 카페 주일 개방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 로뎀나무 카페를 개방하면서 자유 헌금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커피를 우리 성도들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금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김이 나오는데요. 이 김은 어느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우리 어린이용으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김치라든지 이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김을 이렇게 기증하셨다는 것, 어린이용으로 기증하셨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7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와 장학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추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교구, 6교구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수고하시는 교구장님, 또 거기에 우리 교구 식구들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고한다 격려의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기간도 나와 있고 또 장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광고 될 테인데요. 우리 성도 여름 수련회 또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기관별로 올레가 있습니다. 장소회는 예루살렘홀, 베드로 남전도회는 소예배실, 권사회는 초등부실에서 올레를 가집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구역에 최영덕 안수집사님의 장인이시고 이지연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응순 성도님께서 6월 28일 소천하셨습니다. 주중에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유족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최영덕 안수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가족 나오셨는데요. 유가족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족들 나오셨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우리는 부하신앙 가지고 그날에 꼭 만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박수 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세상 바라보라
아멘.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받은 은혜, 베푸신 은혜 너무나 많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 기합팀 한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그 마음속에 감당되지 않는 감사와 은혜가 생명수가 되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운행하심이 심령들마다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 몸을 두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서 안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심장은 5억 원이 필요하고 간 이식을 위해서는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건강한 사람의 몸을 계산해 보니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사고로 앰뷸런스를 탈 때 산소호흡기를 1시간 이용하면 36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루에 산소값이 860만 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사서 마시라고 하신다면 한 달에 숨 쉬는 비용만 1억 원입니다. 1년에 12억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식구 4사람이라면 한 달 숨 쉬는 비용만 4억 원입니다. 1년에 50억 원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것도 감사한데 공짜로 공기를 마시면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감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교회를 부드럽게 합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 안 가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억세지 않아요.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모두가 편안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강수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치고 재산을 빼앗고 처자들을 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과 군사 6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는데 너무나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중간에 지친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200명의 군사들을 브솔이라고 하는 시내가에서 머물게 만들었어요. 400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가족들 찾았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도 있었고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어떤 말이죠?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 헌신도에 따라서 차별을 두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말이었어요. 그들이 22절에서 지금 말했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전쟁은 우리가 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400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에 저 200명은 버슬 시내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우리끼리 취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저들에게 전리품 주지 말고 아내와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포로가 된 저들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해야 되고, 아니,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불량배들 실수가 뭐였죠? 그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칼을 가지고, 내 방패로 이겨서 전쟁이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400명이 다 그랬죠. 다. 좀 전에 봤죠? 4대2가 되어버렸습니다. 4대2. 분위기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자,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불량배들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가? 우리가 다 했는가? 이 차이예요.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8절 9절 말씀인데 응답받고 올라갔다는 거. 저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침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 응답받고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지 마라, 그럼 다윗 안 올라갔을 겁니다. 응답받고 올라갔습니다. 추격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주일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들인 거죠?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주신 백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도록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3번째,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창, 어떤 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5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500년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23절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 다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다시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방패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 되셔서 아말렉을 공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부술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200명, 400명들이 우리만 나눠야 된다, 차별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쟁에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으로는 이 다윗 공동체 안에서 나는 차별당하고 있구나, 이 슬픈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 하나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온 교회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자리는 더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요, 차별이 사라져요. 교회가 부드러워져요. 은혜 감사 회복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성전, 저는요,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저한테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새성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전 부지 살 때가 우리 있었습니다. 원효로 64길 25.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원동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악한 자들이 22절에서 차별 두자, 저들 주면 안 된다, 이런 차별의 말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말에 수긍했다, 공감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다윗 공동체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그러면 600명을 가지고 인원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있겠죠? 옛날 사나디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요,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5명을 쳐보십시다. 4,200명이에요. 여러분, 군대들만 있나요? 밥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에서 정리한 사람들, 적어도 5,000명, 6,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그 공동체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수천 명.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솔 시내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 안에 잠시 멈추었던 감사와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물줄기가 이루어서 감사와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가 심령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완전히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 어느 정도로 변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붓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0장 2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지금 다윗이 이 지금 전리품을 어디까지 보내는 거죠?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경을 넘어서 유다 땅에 있는 그의 친구 장로님들에게 보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근데 본문은 아니지만은 몇 군데 보냈는가 하면은 적어도 13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저게 13번째. 그 다음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미니멈 13곳, 20곳도 될 수 있고 30곳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한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다윗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다 보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블레셋 땅에 와 있죠?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에 와 있는데 국경을 넘어서서 선물을 가지고 적어도 13곳, 20곳, 30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내면은 금방 탈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금방 가는 곳마다 첩자들이 있어서 왕에게 보고해서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군데, 20군데, 30군데 선물 들고 가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그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그는 보내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흘려보냈던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그는 그 파이프라인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거저 받은 구원의 복, 땅끝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만 차지하려고 해요. 자기 받은 그 복, 수도꼭지는 뭡니까? 장구입니다.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만 특별 대접 받으려고 해요. 우리 차별 두자. 저 사람 주면 안 된다. 차별 대화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누어야 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나눔은 어느 순간 은혜의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는 은혜의 강을 이루더니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번 주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은 누군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는 다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영적 저수지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풍량계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구원의 생명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비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고원지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숲이 무성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느 날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이 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혼자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매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40년. 40년 지난 이후에 마침내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황무지가 거대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새들이 돌아와서 지저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밝은 웃음소리가 넘치는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는 나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변을 밝게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는 환경까지도 밝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 해답을 다윗 공동체에 말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원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은혜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는 원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도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원동기 주신 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기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이 77년 동안 함께 하셨음을 온 공동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원동교회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 차별이 없어지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 감사 본물이 터져나가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구원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원동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헌금과 11조헌금, 선교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맑은 물 나오는 우물을 파도록 도와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우물 파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님 장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치료 마치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7월 첫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집 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모시고 동생과 함께 원동교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립니다. 손자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내장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회복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큰아들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지에 하나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 무명으로 선교지 우물 파기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님 장례 마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력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월 첫 주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능시험을 앞두고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의 간구 모든 것을 다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맥주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조헌금 또한 성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생일 맞이하여서 아버지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감사의 헌물 위에 우리 주님 함께 주신 말미암아 더 감사의 여건들이 100배나 차고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귀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6개월 동안도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조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원동교회가 서야가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며 온 공동체가 내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원동교회를 넘어서서 땅끝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